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제목은요, 훈련 네 번째, 당신의 대적을 알라입니다. 대적, 성경에만 이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에도요, 이 사탄의 존재를 폭로한 책은 없으며, 또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어떻게 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귀신 섬기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탄의 작품이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단은요,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중요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가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세계보고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사탄은요, 이렇게 달콤한 거짓말로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문화화 시켜놨습니다. 사단이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요, 정치가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 점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사람 데리고, 그 종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경제 또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고요. 우상 만드는 일로 그 동네 전체가 생활 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예 시스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 운명을 쥐고 쥐락펴락 그 인생을 왔다 갔다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것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과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사는 것도 지옥같이 살면서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요,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전가되어져서 그들까지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 사단의 존재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를 뿐더러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고 사탄의 권세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레아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치료하고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거의 모든 문화가 이 귀신 문화, 사탄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무속인이 1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모든 무속인 집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 작은 도시인데도 한 200군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많은 무속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요, 엄청나게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 영적인 비밀, 마귀 사탄의 존재와 이 올무함정 틀을 만들어서 사람을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해서요.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 운동인데, 한 개인을 폄하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재석 씨 아시죠? 유느님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담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큰 열풍이 있었죠. 말하는 대로. 그 가사에 보면요, 되는 일이 없어서 왜 늘 난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어느 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어느 날 그게 깨달음으로 나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전에는 내가 내일 뭐 할지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왔다고 하죠. 그러다가 한 번도 내가 미친 듯 달려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 깨닫고요,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보면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보다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네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너무 매력적인 말이죠. 복음 빼고 하나님 빼고 보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노래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철저하게 3,6,11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문화가 그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이 망하는 길이며 그것을 통해서 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것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대적, 우리 양육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자세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불신자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졌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아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신자의 원수. 오늘 제목에는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이 사탄은 계시록 20장까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 대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무속신앙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점치러 다니고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점집 막 돌아다니니까, 무당들 만나러 다니니까 진짜 교인들 많이 온다 그래요. 교회 다녀본 무당들도 많고요. 실상이 진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이며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합니다. 반역자라고 돼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겼는데 귀신을 부린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달콤한 말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거짓말, 거기에 속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을 이간시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옵니다. 전 처음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요 되게 무섭게 생기고 검정색이고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어떤 보암직한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이 더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너를 찾아.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 계속 이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에서 8절 계속 나오죠. 5장이죠.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괴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괴계, 예전 성경이죠. 지금 성경에는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어요. 간계. 간사한 속임수죠.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요, 이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셨냐, 유혹했냐?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장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속이기도 하고요, 딱 걸려봐라 하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또 강명한 천사로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척 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은 정사,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 파고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정사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권세들, 각종 경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둠 세상 주관자, 이 범죄 조직들요,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이 범죄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각종 종교로, 귀신 문화로, 이단 종교로 세상을 계속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장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대를 악하게 만들고,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을요. 무엇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속임수로, 간계로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 강단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속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게 만들고 속게 만듭니다. 조금 광명한 천사같이 응답 쫙 갖다 주고 들뜨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싫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는 우리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는요,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성도의 신분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마귀의 자녀로, 거짓말장의 아비로 속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 어디에 속하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살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신분입니다. 그리고 바뀐 자,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아 이거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 성도가 된 순간 저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것이고 옮겨진 것이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양육 대상자에게 자꾸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헷갈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소속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요. 사탄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자꾸 괴롭히며 방해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이 속임수를 가지고 자신에게 속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실에 속게 만듭니다. 응답 조금 주고 속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것도요, 살리는 말 아니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게 맞는 말인데
마귀의 틈이 된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양육 대상자와 대화하실 때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보호구를 끼고 무기를 가지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길, 이 비밀의 축복을 양육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뭐죠?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전도자께서 새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셨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라고요? 이렇게 하면 투구 같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자신을 보고 속지 않으려면요, 항상 우리는 이것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지금 네 나이 때 돈도 안 먹으면 뭐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자꾸 속입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꾸 그 360일에 앞서가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니거든요. 돈 없어도요, 능력 없어도, 배경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불화살을 아무리 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항상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육 대상자에게요,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아니 전쟁 나가는데 이 허리띠를 안 매면 헐렁한 바지 입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춤 붙잡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전쟁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죠? 신발은요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요즘 보니까 그 걸그룹 보면 하이힐 신고 막 춤도 추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죠? 길면 5분이죠. 그 상태로 전쟁은 못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발만이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요. 그 신발만이 돌밭도 갈 수 있고요. 그 신발만이 강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세상이 주는 360일의 신발을 신게 되면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전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지금도 삶 저주를 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면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의 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간계로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참 이 마귀 이놈이, 죄송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탁 나오신 그때에 이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면 야 너 저리 꺼져, 그러면 마귀가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려치는 것,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요 말씀으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대적 마귀가 계속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 이기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도요, 가정도요, 업의 현장도요, 교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결박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무장하면요 감히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보고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하니까 시비 거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완전 무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양육 대상자에게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지역에 전도 제자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바로 뒤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신갑주 입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본부와 안테나를 항상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하러 갔는데요, 지휘관의 작전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 싸워야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복병에게 당할 수도 있고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죠. 혹시 구원의 투구가 살짝 벗겨져서 사탄의 불화살에 노출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자녀가 의에 호심경이 없어서 불화살 한 대 맞고 쓰러져 가고 있다면, 진리의 띠가 없어서 바지춤 붙이고 멈칫멈칫하고 있다면, 율법의 신발을 신고 아주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서 함께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19절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 운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곳곳에 이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요, 전 지역에 이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 사탄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에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을 곳곳에 펼쳐서 지역을 장악하여 2000지교의 수도권에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 현장 속에 다락방 문이 열리며 양육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정과 개인과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며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응답에도 속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통하여 참복음을 누리게 하사 사탄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 운동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24 시스템으로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2000지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